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부터 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부터 5장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5장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폭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오후입니다. 네, 우리 앞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간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교사분들이 많이 이렇게 대거 이렇게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리가 좀 비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또 다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또 남은 사람들은 저희가 또 이제 그냥 있기 좀 뭐하니까 예배 마치면 우리 박매양 고사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원래 금요일날 사신다는 게 지금 인원이 더 적은 것 같아가지고 적은 인원일 때 아껴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희도 어린이날 또 기쁨이 있어야죠 또. 오늘은 아가서 4장 16절부터 5장 8절까지 말씀 가지고 신랑의 노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또 뜨겁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은유적이면서 비유나 어떤 이렇게 사랑의 고백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솔로몬 반만 닮으라고. 그러면서 솔로몬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 설교하는 것과 이 설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좀 큰 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이야기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것이 단지 남녀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사랑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높낮이도 같이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16절은 술람미 여인의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5장 1절은 16절은 술람미 여인의 그 고백이고 이 5장 1절은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고백이고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 있잖아요. 이건 합창이에요. 합창. 그러니까 이게 교창도 있고요. 중간에 합창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합창이에요. 그리고 5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많은 학자들에게 논쟁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아가서 설교를 위해서 주석을 3권을 보고 있습니다. 3권을 보고 있는데 2권은 외국인이 쓴 그 주석이고 한 권은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이 쓰신 주석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요, 이 외국인들이 쓴 주석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주석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석조차도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이제 외국 서적 두 서적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즉 그 초야의 밤이 있었잖아요. 첫날 밤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 한국 목사님이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필요한 만큼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건 맞는데 저도 아주 한국 목사인 것 같아요. 아직은 한국 목사인 것 같아가지고 다 설명드리기가 좀 이게 너무 죄송한 부분도 있고 제가 민망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민망해서 못할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하는데 이 내용에서 있는 부분들은 공통되게 말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랑을 하다 보면 부부라 할지라도 계속 관계가 괜찮은 건 없어요. 제가 이게 여지껏 아직 한 번도 안 싸운 부부를 한 번 만났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주양 목사하고 피은두 사모를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주양 목사가 참고 있어요. 딱 보니까 피은두 사모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막 시비도 걸어보고 막 화도 내고 하는데 워낙 착해가지고 이제 반응이 없다는 거야. 반응이. 저는 예언합니다. 언젠간 터집니다.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언젠간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언젠간 터진다는 거 확실히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사랑한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문제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생김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생김 속에 어떠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지 오늘은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이 일들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랑이 그러니까 이 지금 아가서의 진행은 어떤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냥 순간순간 막 지나가 버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으면 그 100년 이야기거든요. 100년 된 이야기. 근데 뭐 성경 몇 장만 읽으면 쭉 읽어지는 것처럼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뭐 금방 식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분명한 거는 솔로몬은 이 사랑이 안 변했어요. 잘 보실까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자, 먼저 보면은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면서 하는 고백이 5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소리예요? 솔로몬의 소리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이 4장까지 나왔던 술람미 여인을 향해 찬사를 보냈던 솔로몬의 모든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전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 열어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 열어줘. 그런데 문을 안 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밖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머리에 이슬이 맞을 정도로 아침 이슬과 밤 이슬이 다 맞을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찾아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그래갖고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4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틈으로 막 손을 막 넣는 거예요. 이 문을 열어보려고. 그래도 이제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인이 원래 안 열어주고 싶었는데 그 정성과 이거에 마음이 동해갖고 문을 확 열었어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이게 없어진 장면이 지금 여러분 읽으시는 이 장면이. 요 전례가 바로 뭐였냐면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을 나누면서 솔로몬이 머리부터 눈부터 시작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얘기해 주잖아요. 너 완벽해 이러면서 막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5절 이후에 이제 16절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라고 얘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4장에서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첫날 밤을 지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성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단계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관계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막 북풍도 불고 남풍아 불어서 모든 향기를 다 날리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열매를 다 먹고 누릴 수 있게 해줘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화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게 남편과 아내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얼마나 만족하고 기뻤는지를 표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도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 남자는 말 안 하면 진짜 몰라요. 예, 그냥 아는 척 하든지 대충 그냥 도매급으로 얘기하는 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게 우리나라 그 유교적 전통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여자는 안 해야 되는 일. 그게 뭐지 하면은 좀 뭐라 해야 되죠? 싼티난다 그래야 되나? 막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보다 훨씬 고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정절이 요구되고 더 여자의 품행이 엄격하게 요구되던 시절에도 자기가 사랑을 나누는 남자, 그러니까 즉 남편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표현을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거를 솔로몬이 막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막 이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칭찬이 얼마나 민망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러다 네 눈은 뭐 비둘기 눈 같고 뭐 너의 뭐 머리털은 뭐 바산에 뭐 염소들 누운 것 같고 뭐 너의 가슴은 뭐 쌍태를 보면 뭐 사슴 같고 이러면서 막 자랑해주고 너의 계곡은 막 이런 자랑을 막 해주고 막 칭찬해주는데 부인이 얘기하는 거죠. 쓸데없는 수작하지 마. 이거 끝나는 거야 이거. 네. 뭐 하는 짓이야? 그 빨리 끝내. 뭐 이러면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여자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뭘 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받은 칭찬에 대한 화답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돌려갖고 뭐 이런 거죠. 뭐 오늘 끝내줬어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이렇게 뭐 마무리가 참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기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 향기를 온통 날리게 하면서 우리의 연합함으로 인해 그 남편이 모든 걸 누리게 해주자. 이런 거를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오늘 뭐 마음껏 뭐 오늘 뭐 나와 행복하자. 오늘 뭐 최고야. 뭐 이런 얘기해 주면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감이 필요합니다. 이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녀 사이에도 그렇고요. 어떤 뭐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 자체를 그냥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대화의 교감을 통하여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런 사정을 듣고 나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가 저는 밖에서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말을 잘 안 해요. 저희 아내는 밖에서는 또 사람들하고 말을 잘 안 해서 그런지 집에 오면 있었던 얘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밖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생이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수들이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 그러니까 전 재밌어요.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저희 아내의 어떤 상황도 알게 되고 상태도 알게 되고 뭐라도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간에 대화를 나누는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이 대화도 좀 하세요. 대화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뭐 우리 청년들 중에는 뭐 없네요. 이게 다 혼자 대화, 벽 보고 해야 되고 거울 보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생기면 우리 또 부부 여기 있으니까 생기면 대화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찬수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찬수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너는 왜 아빠한테 어떤 부분이 화가 나? 어떤 때 아빠한테 섭섭했어? 막 물어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감정들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아빠가 이럴 때 난 너무 섭섭했어. 저희 아들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걸 너무 중요시 여기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뭘 못해줘도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아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하고 대화하는 걸 이렇게 지켜봤어요. 유심히 들었어요. 항상 저희 아내 뭐라 그러냐면 찬수가 이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이 얘기 먼저 나가면 그 이유는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이라 제 기질 자체가 이거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찬수는 항상 아빠 나는 답을 원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찬수의 요구였던 거예요. 요새는 제가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 찬수가 참 힘들었겠구나. 마음으로 하나도 공감이 안 돼요. 그러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 주고 나면 그 아이가 속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런 부분은 힘들었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제가 배웠잖아요. TV에 나오는 어떤 남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여자 말을 따라하면 된대요. 아 그랬겠구나. 뭐뭐 했어? 아 그걸 먹어서 참 맛있었겠구나. 그 말을 반복해주면서 거기에 그게 어땠는지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옷을 2개 갖고 와서 여보 이게 이뻐 이게 이뻐 뭐가 더 어울려 말을 하면 보라색 뭐 빨간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보라색은 저 몸매가 좀 잘 예뻐 보이고 빨간색은 젊어 보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공감해주는 말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론으로만 잘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잘 못해요. 막상 현실이 닿으면. 그리고 이 교감이라고 하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교감했던 부부가 지금 어떤 게 되면 5장 1절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그리고 얘기하면서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부의 행복이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셔갖고 막 부인을 공유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부의 행복으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이 주변으로 흘러넘쳐가서 그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주변에 잔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 여자와 연합함이 있잖아요. 그 연합함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참 예를 들면 제가 저의 아내가 이성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긴 거냐면 더 안전한 장치가 생긴 거예요. 남들과 무엇을 공유하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아내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정확한 사회적 설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에게 우리가 더 자유롭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녀총각 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처녀총각 때 그 자유가 있고 이게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그 자유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그 신실함, 가정의 안전함이 유지되어지고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교감이 온전하잖아요. 그 온전함 속에 예를 들면 예전에 총각일 때는 우리 집에 여성 혼자 초대 못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있으니까 같이 있을 때 여성을 초대할 수 있겠죠. 반대로 저희 아내도 혼자 처녀일 때는 자기네 집에 남자를 혼자 초대할 수 없어요. 그 아무나 막 초대 못해요. 그런데 남편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그 연합함을 누리면서 자기들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그리고 내 아이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둘만의 사랑이 흘러넘쳐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뭐가 오냐? 권태기가 온다 안 온다? 와요.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태기가 왔는데 이제 이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꿈이다 아니다 이게 실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 구절에 뭐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로 이게 자면서 어떤 생각하는 우리가 왜 자다가도 뭐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면은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반대로 이게 잠에 들라고 했는데 아직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실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가 됐든 간에 분명한 건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사랑에 대한 관계성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한 건. 그래갖고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데 신부가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 열어주는 거에 망설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온 거예요 지금? 권태기가 온 거죠. 보통 우리 여자분들이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뭘 느끼냐면 처녀 때하고 유부녀가 됐을 때 나를 대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결혼 초에 변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총각 때는 연애할 때는 다 받아줬대요. 자기를 다 이해해주고 다 자기가 갑이었대요. 근데 결혼하니까 제가 성질을 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태까지 참은 거 생각 안 하냐고. 왜 여태까지 참은 거 생각 안 해?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연애할 때는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가 잠깐 만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일주일에 1시간만 만났거든요. 근데 그게 만나서 싸우는 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만나서 뭐 짜증을 내도 뭐하든 그냥 다 이뻐 보이죠. 그때는 일주일에 1시간만을 만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24시간 붙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저는요 제일 충격이 뭐였냐면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저는 침대를 좀 넓게 썼어요. 넓게 썼는데 침대에서 자다가 누가 옆에 탁 걸렸을 때 깜짝 놀랐고 누구야? 그러고 맞다 나 결혼했지. 그리고 잔 적이 몇 번 있어요. 진짜로 신혼 초에는 이게 제 일상생활에 누군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연애할 때는 몰랐던 어떤 그런 이 가까움이 생겼을 때
더 좋은 점도 있죠, 물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속되다 보면 좋은 점에 대한 장점들은 생각난다 안 난다 잘 생각이 안 나고 불편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 아내도 혼자 이게 생활에 필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가끔씩 없어져요. 자고 일어나면 어디가 그러면 집 앞에 있는 커피 전문점을 갔대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무인 카페에 왜 가냐 도대체. 방이 비었잖아. 빈 방에 가 있으면 되지.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혼자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남편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남편이 계속.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저는 그거 이해해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붙어 있을 때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희 아내가 커피숍에 있으면서 저보고 그래요. 공부할 거 챙겨 오래요. 근데 저는 가면 말을 걸어요. 뭐해? 이러면 말 걸고 자꾸. 근데 그걸 말하는 순간 저희 아내 휴식이 또 깨지는 거예요. 자기 재충전의 시간이. 그냥 안 가요. 아예. 가면 말 거니까. 그래서 아예 안 가고 그냥 따로 있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그냥 가고 하루 종일 있다 오는 날도 있고 그래요. 저는 이해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싫은가? 왜 자꾸 나가지? 빈 방이 있는데 왜 도대체 나가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저는 저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한 3개월 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이 사람은 짜증을 많이 내지 나한테? 내가 그렇게 만만하고 내 짜증바진가? 감정바진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짜증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가 막 그때부터 그 짜증 낼 때마다 받아치기 시작하니까 저보고 변했다는 거예요. 계속. 왜 그 짜증을 안 받아줘? 옛날에 받았는데. 그리고 난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제가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 이 짜증을 못 버티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 아내가 그때 놀래더라고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3년도 안 참았으면서 제가 요새 화를 많이 낸대요. 얘는 안 그랬는데 제가 3년은 참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3년 안 참았거든요. 3년 동안 저를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요, 제가 옛날에는 저희 아내가 짜증을 냈을 때 그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 짜증이 저한테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냐면 저희 아내에 대한 마음이 식었을 때예요. 옛날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식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지금은 짜증 안 내요. 3년 뒤로는 짜증 안 냅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이게 그 감정이 사그라드니까 짜증내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뻤던,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저희 아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나는 결혼을 원래 안 해야 되는데 결혼해갖고 내가 벌 받나 보다, 이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싫은 거예요. 결혼 생활 자체가. 그만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진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걸 이제 그대로 신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 막 예배도 기쁘고 기도 시간도 즐겁고 찬양도 즐겁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생활이 여러분에게 일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부분이 되다가 전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삶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왜냐, 인간은 악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 무언가 획기적인 것이 계속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거로 인해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아파서 입원을 일주일 했다. 그때서야 우리 엄마가 무슨 일 했구나 이거 아는 거고요. 우리 이제 여기 기쁨 집사도 그러고 애를 낳았지만 애가 없을 때는 엄마의 마음이 뭔지 몰라요. 근데 애를 낳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게 느껴지는 순간 또 다른 차원의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생기는 것처럼 그 내용 속을 정확히 알지 않고 모르면 반드시 권태기가 옵니다. 그 권태기가 오게 되면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이 신앙의 회의감 이런 게 막 몰려와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지쳐요. 지침이 있어요. 이거 힘들다. 왜 맨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뭐 이렇게 말씀 시간 왜 이렇게 길어? 막 짜증나. 이런 마음이 막 들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맨날 예수만 얘기하고 뭐 획기적인 거 얘기해봐. 뭐 세상 얘기도 좀 해보고 즐거운 얘기도 해보고 이런 느낌이 들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권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이 해결 방식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같은 남편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같은 남편이 이 땅에 없어요. 오로지 그 여자만을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그 여자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바꾸지도 않아요. 처음에 했던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는, 그게 우리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보면요 여자가 문을 안 열어요. 여자가 왜 문을 안 열어 봤더니 3절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옷 벗었는데 귀찮아 이거예요. 나 옷 벗었는데 옷을 내가 입어? 왜냐면 여러분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전에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옷 벗었던 사이 안 벗었던 사이예요. 벗고 부끄러움이 없었던 사이라고요. 근데 옷을 벗었는데 내가 다시 입어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릴 게 생겼다는 거예요. 무언가 비밀이 생기고 감출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거를 자꾸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해갖고 집에 있으면 벗고 있어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떠한 비밀이나 부끄러움이 없었던 관계가 이제 숨겨졌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잖아요. 그럼 무언가 은밀한 것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시간이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부분들이 자꾸 커져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비밀들이 많아진 거예요. 뭐냐면 나 씨 옷 벗었는데 저 또 문 열고 나가려면 옷 입어야 되는데 귀찮아.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마음이 술람미가 갔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꼴보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누구예요? 내 상대가 왕이잖아요. 그리고 술람미는 원래 뭐였어요? 포도원직이었다고요. 농부였다고. 농부가 왕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생각에는 진짜 막 맨날 그 발을 씻겨줘도 모자를 파네. 이 사랑이 이렇게 그 온전한 사랑이 오게 되다 보면 그 사랑에 대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다 보면 배가 불러가지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자꾸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에 대한 불평의 거리를 찾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 깊이 간섭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발 여기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얘기하지 말지. 이것까지는 상관하지 말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그 신랑은 문 두드리는 거예요. 신랑의 노크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줘. 나 너와 다시 하나가 되고 싶어. 나 너하고 한 몸이 되고 싶어. 라고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문을 이제 그 외국에 있는 그 외국 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요. 이 문이 뭐냐면 여자가 성적 관계를 거부하는 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보면은 여기 보면 동산에 잠긴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그 문맥 자체를. 뭐 저는 그게 뭐 다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하고 솔로몬하고의 관계가 술람미와 솔로몬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어지는 것들을요. 가능하나 할 수 있으면 자주 빈도를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습관이 되어서 떨어져 있다 보면요. 이게 너무 이게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또 위기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도가 안 맞아요. 온도가. 그리고 이제 여름이 오게 되면요. 저는 더워서 같이 못 있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제 온도에 맞추면 추워서 같이 못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저희 관계를 맺어놓으셨냐면 저는 더우면 코가 막히고 저희 아내는 추우면 코가 막혀요. 그러니까 온도가 적정한 온도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제가 서재에 가서 혼자 에어컨을 켜고 자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두 달을 지냈더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혼자서 자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내 마음대로 온도 조절도 가능해. 혼자서 즐기는 시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단한 건 뭐냐면 더워도 같이 더워 죽고 추워도 같이 얼어 죽자. 이 마음을 가지고 여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예, 실천하기는 아직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제도 너무 더웠거든요. 예, 온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컴퓨터 고장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면 이게 어려워짐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습관이에요. 이것도 생활의 습관. 뭐냐면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운동을 계속하면 그 시간에 운동 안 하면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부부간의 어떤 관계들도 맺어가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빈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소원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부부들이 50대가 지나면은 각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편해요. 그게 제가 경험한 바로 제 개인 통계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 안에 중직자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고려해서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도 포함해서 50대 이상의 부부의 80%는 각방을 쓰십니다. 예, 마루에서 자든 안방에서 각방을 쓰시고 합방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아이들에게는 보기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이게 교육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저희 아내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은 방 쓰는 거예요. 한 방을 쓰는 거, 한 침대를 쓰고. 물론 이제 가끔씩 일 때문에 따로 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침대를 쓰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이게 소원해지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익숙해지는 그 순간부터는 같이 이제 그 연합하는 일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에너지나 다른 것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쏟아지게 돼요. 이게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잠깐 떨어져 있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사람이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주장한다라고 가르쳐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내가 맺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가 원하면 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부부간의 의무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세상에서는 성을 자기만의 만족을 누리는 도구로서만 사용하지만 성경은 이 성을 부부간의 서로를 위한 배려로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는 이 성을 무조건 출산에만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 부부간의 성을 유의로서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감격으로서도. 그래서 이 부부간의 관계를 갖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자체를 이게 떨어져 있는 거 오래 가지면 안 돼요.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 막 기도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뭐 특별 집회 기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오히려 이 그 성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결혼의 틀을 넘어가는 걸 반대하고 그거를 경계하는 거지. 그 결혼의 틀 안에서는요 절대 그런 것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요. 잠깐 기도할 때 떨어져 있어라, 이 정도는 권면하고 그것도 오래 하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 볼게요.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계시록 3장 20절이 아가서를 모티브로 한 거 아시겠죠? 그죠? 들어가서 같이 먹는. 그러니까 이 전에 4장에서 같이 먹었잖아요. 막 우리 열매를 같이 나누자 이런 얘기 은유적으로 막 표현하면서 그 즐거움을 얘기했잖아요. 그 연합을 지금 계시록 3장 20절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계속 노크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네가 변했지 나는 변한 적 없어.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은혜가 안 돼, 이번 달은 너무 은혜를 못 받았어,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돼, 예배가 은혜가 안 돼, 뭐 설교자의 설교가 뭐 너무 형편없어, 예배가 너무 길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게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밤이 스리던 아침이 스리던 다 맞으면서 하루 종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 문을 열려고 문틈으로 막 손을 넣는 이런 장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거 분명히 비유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집의 문을 이렇게 손이 막 들어가게 해놓은 데는 방의 문을 그걸 없을 것 같거든요. 막 문에 손을 넣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열쇠에 손을 움직이는 건 뭐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서양의 학자들은 이제 이 문틈으로 손을 넣었다는 게 뭐냐면 여성의 그 성적 유의를 위해서 몸을 자극하는 거를 손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을 열지를 않다가 이 사람 이게 여자가 마음 문을 열고 나니까 이제는 남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정말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무 멀리 가잖아요. 멀리 가면 돌아오고 싶어도 그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거룩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죄의 속성은 거룩으로 다시 갈 수가 없는 속성이에요. 우리 원래 그래. 원래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서만 끌려온 것이지 우린 자발적으로 그 은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요 죄를 지었다가 돌이키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누가 없어요? 신랑이 없어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결국 이 여자가 이때서 그제서야 이 사랑하는 자리의 문을 열었는데 그가 벌써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내 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기절했구나. 내가 미쳤구나 이거예요. 내 정신 나갔나 봐. 내가 정신 나갔나 봐.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정신 나갔나 봐. 신랑이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 옷 입기 귀찮다고. 발 씻었다고 내가 문을 안 열어줬어. 발 씻었는데 또 씻어야 되니까 그 문을 안 열었어. 내가 미쳤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여자가 찾으러 막 다닙니다. 다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전에 기억나시죠? 이 여자가 한번 신랑을 찾으러 돌아다녔던 게 있어요. 성 안을. 그때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그 뒤에 바로 솔로몬을 만나게 됐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순찰하는 자를 만났는데 나를 쳐서 상하게 했고 충격적이죠. 매를 맞은 거예요. 네. 그 뭐냐면 남편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는 보호를 받아요. 근데 이 남편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 술람미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당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관계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일방적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듬어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뭘 해갖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지 여러분의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론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보호를 받고 그 신랑과 함께 마음이 맞을 때는 그 신랑을 만나는 모습으로 갔는데 이 세상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얼마나 잘 아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 세상은요 그 신랑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를 때립니다. 너 보호해주는 남편 없지? 때리는 거야 그냥. 너 하나님께 보호 못 받고 있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어떤 모습이나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이거 다 깨어진 모습 부서진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 우리와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같이 있을 때 보호받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해요. 있는 게 좋아. 아무리 속썩이는 남편도 있는 게 좋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속썩이는 부인도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있는 게 없는 거보다. 그게 뭐냐면 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명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상태가 되어도 여러분 그 단어를 원해요. 그 문장을 원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지켜주기를 바라고 나를 보호해주기를 바라요. 왜냐?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남편이 그러니까 신랑이 문을 열었는데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몰약을 얘기하는데 모략이 뭘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서 배울 텐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지를 상징하는 선물들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모략이 있었죠. 이 모략이 뭘 상징하나? 마가복음 15장 2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자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에게 모략을 주는데 이걸 안 받으세요. 예, 그 고난 다 당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9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장례를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지낼 때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선물을 얘기해요. 그때 그 준비한 예물이 뭐예요? 모략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너무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이 술람미가 문고리를 잡고 신랑을 봤더니 이 문고리에 신랑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그냥 모략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문고리에 묻어가지고 내 손에 묻고
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지금 술람미와 솔로몬 사이에 이 장치 모략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신랑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여자분들이 감동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신랑이 나 다이아 몇 캐럿짜리 사줬다, 뭐 사줬다, 막 기분이 좋잖아요. 뭐 저희 아내는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그 초에 제가 이제 막 비상금을 막 모아가지고 저희 아내 첫 번째 생일날 이 목돈을 선물을 딱 해줬어요. 전 저희 아내가 되게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저희 아내의 생각은 완전 달랐어요. 뭐냐? 나 속이고 이 돈 어디서 났어? 이거예요. 저는 진짜 알뜰살뜰 모아고 저 선물을 줬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게? 일단 받으면 기뻐야죠. 기쁘지가 않고 나 모르는 돈이 있었어. 이게 와 제가 다시는 안 합니다. 예,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일생에. 예. 또 주면 의심받으니까 어차피 숨겨놓은 돈도 없지만 뭐 숨긴 돈을 줘봐야 어차피 의심받을 건데 뭐 할래요. 그러면 그런 거 받을 때는 막 기뻐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돌아가셨는데 왜 죽었어요? 왜 죽은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뭐라고 열등감에 빠져갖고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랑을 무한히 받으시면 돼요. 그냥 그 사랑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신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매맞았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신랑 없는 삶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신랑 없는 삶은.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 좋으실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우리 기호 형제랑 같이 오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좀 의리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맨날 사람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뵙고 이런 거 나 정말 싫어. 나 그렇게 못 살 것 같대. 그랬더니 우리 기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살아야 성공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거 그 말이 맞아요. 진짜 세상은요 빨리빨리 노선도 갈아탈 수 있어야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탁 잡고요. 만약에 손해가 된 거는 빨리 던져야지만 그게 세상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방식으로 사셨다면 저 여러분 이미 버렸어요. 이미. 근데 그분이 우리 안 버리고 붙들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벗겨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덮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의 사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가서를 보면서 저희 아내가 참 신기한 게 제 성경책에다가 아가서 필기를 해놨어요. 자기 글로. 그랬더니 제가 이거 어디서 들은 설교야? 그랬더니 자기 거 아니래요. 그 글씨를 보였더니 글씨는 자기 게 맞대요. 생각이 안 난대요. 제 걸로 갖다가 어디서 설교를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뭘 가지고 들었는지. 근데 기억은 안 나고 이번에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 속에 그 뜨거운 사랑 속에 예수와 우리와의 그 관계가 담겨져 있다는 게 자기 너무 감동이었대요. 이게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가르쳤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어떤 사랑인지 잘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저는 찬수를 낳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았고 찬이를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그럼 아무리 이렇게 뭐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근데 진짜로 사랑하는 남편이 생기고 진짜로 사랑하는 아내가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가끔 부부싸움 하다 보면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그렇게 싸우셨는데 부부싸움 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않냐고. 저희 어머니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다고 아내를 얘기해요.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사랑하는 것보다 복종하는 게 더 쉬워요. 복종하는 말 들으면 돼요. 근데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목숨을 내어줬듯이 사랑하래요. 남편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아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정도의 방불한 사랑을 하세요. 뭐 청소를 해주든 뭐 마사지를 해주든 뭘 해주든 일주일 너무 길다. 하루만. 남편도 다 죽습니다. 일주일 아마 하루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쁜 유상태 그랬어요. 오늘 또 신랑 죽였지. 오늘은 안 죽였대요. 왜 안 죽였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기를 봐줬대요. 그래 안 죽였대요. 오늘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는 오늘 저 죽였거든요. 서로 같이 저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날을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들이 그러니까 아내들이
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내가 신랑을 통해 느끼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숙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숙제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는 언제까지 만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요. 최선을.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제가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